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잠깐 봅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성경 내려주기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다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제 배운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악이 커질수록 형벌이 점점 길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했을 때는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벌받다가 우리 시대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한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동일한 원인과 이유로 예수님 배척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은 사람 대다수가 결국 예수님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배척했을까요? 자, 우리도 동일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자, 왜 배척했느냐? 첫째, 마태복음 13장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악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라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수족은 배로 동념해 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갑자기 썩어 냄새 나는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는데 옛날 강시 영화 보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배척하냐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요즘 한국 사람도 참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몇 명 죽으면 눈도 깜짝 안 하죠. 수백 명 죽어도 그때뿐이에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다니까요.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해외 다녀보면은 후진국 사람들은요 진짜 집회하면 안 빠져요. 그 신기해요. 그리고 구원을 또 잘도 받아가요. 왜냐하면 시간 여유가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성경 말씀 들으면 자기 문제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을 옛날하고 다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아무리 많이 봐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증거 부족으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죄에 연단이 돼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안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자기 영혼에 관심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육신의 떡을 만들어줄 때는 구름대같이 몰려다녔는데 육신의 떡을 만들어주신 이후에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에이 재미없다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어부지만 영혼과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뚫을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깨를 맡았는데요. 원래 돈깨는 마태가 맡아야 돼요. 세리니까. 근데 아마 세리가 이제 마태가 세리니까 마태가 돈깨선 잘할 테니까 마태가 맡아야 되는데 유다가 말했던 것 같아요. 돈깨 내가 맡을게. 뺏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깨를 맡고 돈 훔쳐갔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빙당하는 거예요. 돈 빙당 아시죠? 그리고 결국은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는 거 봐요. 인간이 그렇게 강팍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을 찾아봐요.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없어요.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는 14살 정도만 되면 어른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눈만 뜨면 그냥 스마트폰. 인생에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하면 전화가 따르릉 걸려오고, 죽은 건너편에 생각하려고 하면 전면 연소곡이 있고, 생각할 시간 안 줍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텔레비전 다 끄고 스마트폰 다 끄고 난 이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하루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자기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정말 배짱이 큰 사람이에요. 자, 만에 하나 영혼이 진짜 있고 성경 말씀대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생각할 시간 안 줍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연결되신 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먼저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연결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나마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을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 배척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해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제가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시는데 구약 성경에 한 320가지 정도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320가지 정도가 예언되어 있고, 또 재림에서 세계를 정복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 또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부터 해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한 600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압제받은 이유는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주는 구세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구했고 예수님이 세계를 정복해 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 배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배척하는 길을 택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배척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배척한다고 죽을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배척 이용해서 예수님 죽이라는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 한 사람들이 회개해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아서 이제 초대교회가 되는데, 초대교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 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거부한 사람들,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믿을 수 있는 기회 또 주셨는데 그 기회까지 끝까지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온 겁니다.